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뭘까?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기억나세요? 안 나라보군요. 홍길동전 누가 지었죠? 기훈. 이게 유명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소설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화죠. 실존이 아니고. 홍길동은 그 길동이 형이라고 해야 되나? 길동이 형은 정말 그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노비 출신의 첩에게서 출생을 하지요. 그래서 집안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유명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붙일 곳이 없었는지 그가 관심 갖는 건 병서와 도술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을 없애려는 집안 식구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집안 식구들의 음모를 알고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속에 들어가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도적대를 처음 들어요. 그 처음 듣는 얘기처럼 도적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도적대 안에 들어가서 막 힘겨루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조직 이름을 바꿔요. 역시 우두머리가 되더니 조직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꿉니까? 활빈당이라는 조직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는 탐관오리의 집을 습격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재물을 훔쳐다가 또 낮에는 이제 밤에 한밤중에 가난한 그 백성들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후에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어떻게 이제 처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당근을 매기죠. 근데 병조판서 자리를 주겠다. 그래갖고 조정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길동이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요 또. 그리고는 이제 저기 뭐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율도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요괴를 퇴치하고 율도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는 율도국에서 왕으로 지내다가 자식 낳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홍길동전을 보면서 저는 누구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의 일본 중에 그 누가 좀 생각나세요?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아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집안에서 없는 자식, 너는 어디 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는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어디로 모냐면 양치는 대로 몰아요. 양치는 대로 몰았다는 건 뭐냐면 동네에 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치기는 동네 밖으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멀리 있다가 이제 이쪽에 이 마을의 추수가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양을 몰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마을에서 멀리.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 식사하자 그러는데 그 다윗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어딨는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창피한 거야. 너 없는 자식이야. 동네 사람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끝까지 안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너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숨겨놓은 자식인 양 말재가 있긴 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불러와요. 그만큼 다윗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존경받는 왕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춰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홍길동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왕으로서 살기는 했지만 세상을 살아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홍길동은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자신의 어떤 출세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냈다면, 물론 가난한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좀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좀 애매하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악을 가져와도 된다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도 되는가?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 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아니면 촛대라도 어디 가서 훔쳐와야지 돼요? 훔쳐서 읽어야 돼요. 큰일 났다. 세상 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논리는 그럴 수 있어요. 너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도둑질 빼고 다 한다고 하죠. 천만에요. 3일만 굴고 일주일만 굴으면 도둑질도 합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논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너가 성경을 못 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집에 있는 촛대를 훔쳐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모두 좋아야 되고, 과정도, 동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시는 게, 행위도 달아보시지만 그 행위가 출발점이 됐던 네 마음의 중심, 동기, 원인, 그게 뭐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만, 현상만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현상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너무나도 잘 보시기 때문에 그 동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요. 악은 뭘로 이겨봐야 되고, 그렇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러지. 악을 누르기 위해서 또 다른 강력한 악을 가져오면 이거는 안 되니, 이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그것도 지지합니다. 자, 다윗 한번 좀 더 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면서 자신의 어떤 명분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뭐 하버드에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정말 왕댕이실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인생이 사실은 다윗 아니에요? 아니, 한 자리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제발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그 자리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도 홍길동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원망이나 또는 자신의 성공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명분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사람 하나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셨으니까?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얼만큼 성공했느냐, 너가 얼만큼 안정된 직장을 가졌느냐, 너가 얼만큼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느냐, 할렐루야, 가 관심이고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너가 신앙생활 많이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니?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얼마든지 응답?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기가 무서운 병이에요? 암덩어리가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에게는 암이지만 하나님께는 고기서 고기인 거예요. 감기도 아무것도 아닌 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할 때 성공 내가 줄 수 있다, 출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가 그걸 하려고 했던 동기. 제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있다 없다? 저는 속일 수 있으세요. 많이 속여줘도 돼요. 속이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른 채 해주시는,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잠깐 가리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내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뭐 선한 일을 하던 어떤 구제를 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우리 5절부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의 품어라라는 것은 간직해라, 소유해라, 가져라 이런 뜻이 없어요. 품으라라는 말은 애써라, 전념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념하라, 몰두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방금 읽은 이 5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 번도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마 의역 성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헬라어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0중 8구는 다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 5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것과 그것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것과 그것.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과 그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직 그것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해석 자체가 마음이라고 밝혀버렸어. 근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낳았어요. 자, 다시요. 5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단순히 뭐냐면 너희 안에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얻기 위해서 전념해라. 이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것이 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것이 있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뭔가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겠습니다. 6절,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기 비움, 자기 포기는 사실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세, 권리 이런 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비워, 자기를 포기, 이 말은 곧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소유하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은 거예요. 쥐고 있던 것을 놓은 거예요. 당연히 누려도 되는 그 모든 혜택을 내가 안 하겠다.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려도 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리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장할 법한데, 주장해도 되는데, 주장해도 마땅한데, 당신은 주장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해요. 마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뭐라? 자기 비움. 자기 포기를, 그렇게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태도, 권리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는. 즉 너희 안에도 나와 같은 자기 포기의 마음과 태도가 너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왜 힘쓰고 애써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그것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저 아이가 좋은 선생님한테 과외를 하면 우리 아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쥐었던 건 놔요, 안 놔요? 어떤 애기도 놀려고 하지 않죠.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쥐어요. 쥐고도 잘 얼마나 힘이 있는지 놓지를 않아요. 그 아이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힘쓰고 애써야 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라? 자기 권리 포기, 자기 소유 내려놓음. 이건 너희 힘쓰고 애써라. 곧 이 말은 뒤집어서 빌립보 교회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해. 다 자기 편의만 얘기하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아니면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그러지 말고, 너희 참 좋은 교회지 않니? 그러니 너희 서로 자기 권리 좀 내려놔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조금씩만, 너희 각 부서들, 각 위원들, 각 기관들, 너희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조금씩만 내려놔라. 왜 우리는 예산이 적습니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조금씩만, 내가 조금 덜 가져가면 저쪽 부서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저하고 나하고는 틀립니까? 똑같이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그러라는 얘기죠. 우리까지 갖고 오면 일상적인 얘기로 돌아오면.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자기 비움, 자기 포기가 예수님에게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권리의 포기가 종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히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일까요? 본래는 그분이 뭐셨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본래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본래는 주인이시고, 본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는 주장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 없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시고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을까? 이거는 주님이니까 가능해요. 사실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들고 애써야지 돼요. 힘써야지 돼요. 근데 주님에게는 이게 왜 하실 수 있으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권세자라는 거죠. 진정한 권세자는 어때요? 우리는 버리면 다시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마구 버려. 왜? 그렇죠.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
참 재밌는 대화를 했어요. 모 기업의 회장님이 차를, 회장이니까 엄청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차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현대 그 G90, 아이고 난 잘 몰라서 G90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래요. 국산차.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국산차 타고 다닌다고. 보통 제일 부자가 아니고 꽃발이 부자도 아닌데도 못 타고 다니는데 다 뱀 동그라미 몇 개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그거 타고 다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은 그 차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외제차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야. 근데 뉴스에서는 뭐만 보여주고 그거 타고 다니는 것만 보여주고 그랬던 거니까 어디 좀 가고 뉴스에 때는 그거, 그리고 보통 때는 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차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분은 뭘 입어도 갑부 같아.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 갑부 같아. 부자 같아. 일론 머스크 그런 분들을 보세요. 그냥 천조가리 쪼그리들고 막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 같은데도 부자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명품으로 도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을수록 꾸미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내가 놓으면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것 같아. 내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내가 행사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더욱 권세에, 권리에, 명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명품 백이 몇 억씩 간다면서요? 어휴. 제가 사역할 때 그 백화점 가면 1층에 명품관이 이렇게 쭉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명품관. 거기에 제가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명품관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갖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명품관 처음 가봤어요. 떨리대. 신방 갔는데도 떨려. 벌써 들어갈 때부터 입구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딱 서갖고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신방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백 같은 거 손바닥만 해. 손바닥인데 누워있으면 한 500만 원, 이렇게 서있으면 한 5천만 원 그러더만요. 왜 그런 거에 집착을 하죠? 부자들은 집착 안 하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다 부자인 줄을 알아. 없어도. 자기 몸을 안 꾸며도 아쉬울 게 없어.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부자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명품 좀 있다. 그거 봐요. 없잖아요.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어. 우리는 왜 그렇죠? 자꾸 왜 그런 데에 집착을 하죠? 없으니까. 그걸로 좀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걸로 한번 방구 좀 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포기하신다. 다 내려놓으신다. 왜?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명품백 가지고 싶으면 가지세요. 하지만 그거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도 있어. 아멘이에요. 없으면서.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쥐면 못 버려. 쥐면 못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아예 안 가지는 게 나아.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살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품에 좋은 차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신대원 다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오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엑센트 타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 신대원 1학년이 입학을 했는데 노란색
배 모시기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저 차 누구냐고, 저 차 누구냐고, 다 차에만 관심이 있어. 다들 잘 자면은 이렇게, 모닝 전에 뭐죠? 마티즈, 그거 타고 오는데. 그래갖고 온 신학교 교수님들이 쟤는 무조건 F다. 무조건 F다. 그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다 벤츠 타고 오시고, 공 3개짜리, 4개짜리 차 타고 오시고, 신학생들이 그런데요. 그러니 사역할 마음이 있을까? 내가 조금 씁쓸했어요.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역하겠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니? 아이고. 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빠 차래. 아빠가 누군데? 목사님이셔. 그러면 차가 도대체 몇 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학생한테 그런 차를 내주는 그 차 팔아서 차라리 그냥 작은 경차 사주는 게 훨씬 좋지. 훨씬 인격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 내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의 형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종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복종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술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명령에 대해서 충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복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종할 때는요, 어때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견이나 내 경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이에게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이 다 이해될 수가 없고 다 수용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복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계산이 많으면 복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단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복잡하면 안 돼.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 할 때 뭐 필요? 계산이 들어가면 복종 못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할 때는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을 잘하기로 유명한 동물은 역시 양입니다. 이 양은 특성상 눈은 있어요. 하지만 시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물이 양이에요. 1m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양은 오로지 주인의 목소리, 듣는 것으로만 자기의 길을 찾아갑니다. 듣는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주인이 저기 계시구나 라고 판단해서 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를 듣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서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낭떠러지 앞에서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양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다룰 때는 주인이 어디서 부르느냐, 어디로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디로 부르고? 꼴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부르더라는 거죠. 자, 양이 어느 정도로 복종하냐면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탁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뒤따르던 양도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양도 또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양이 압사당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정도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복종해요. 이처럼 이가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산이나 생각이나 시력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주인의 소리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따라서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양들 중에도요, 복종하지 않고 아무리 주인이 외쳐도 제 갈 길로 가는 양이 있대요. 그런데 그 양은 반드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양이 이탈을 하면 이 목자는 그 즉시로 못 찾으러 가고 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이탈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다 알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생각대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 가난해질 것 같고 나 완전히 여기서 망할 것 같고 막 세상 앞에서 도태할 것 같고 그렇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복종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사실 우리 여기에 관심도 많지 않겠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 내 이름 한번 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종의 자리로 가랍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우두머리의 자리에 가면 내 이름 한번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살면 밟히는 인생이 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종이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종의 태도, 종의 형상을 가지면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존경받는 이름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말씀 앞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 앞길이나 잘해.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너 네 앞길이나 잘해. 뭘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라고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 없는 중에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나는 뭐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주께서 하라 하니까. 내가 넉넉해서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복종했을 뿐이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누가 부해지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잠언 말씀에 네가 이웃에게 윤택하게 하면 네 이웃을 윤택하게, 여기서 윤택하다라는 말은 물을 대준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지금 땅이 쩍쩍 갈라져. 물을 대야 되는데 물 댈 데가 없어. 근데 내 논두렁에 물이 조금 있어. 그래서 툭 터갖고 내 논에 있는 물로 이 논두렁에 물을 대주면 그걸 윤택이라고 합니다. 물을 대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의 논에 윤택하게 해주겠다. 물을 대주겠다. 나는 내 논두렁에 물이 나가면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계산 빠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논두렁에 물을 대주겠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많이 기록이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죠. 마을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논이 위에 있고, 장로님 논이 위에 있고 김씨 아저씨 논이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장로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찌감치 가갖고 자기 논의 문을 다 대놔. 그러면 이 김씨 아저씨가 이제 장로님 가고 나면은 막 가갖고 거기다가 뚝을 탁 내. 그리고 밑으로 쫙 타게 그 장로님 논에 있는 물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장로님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저 김씨 저거 못됐다고. 저분 논두렁에 물 대놓고 나면은 몰래 가갖고 자기 거기 탁 두고 그냥 물 대버린다고. 그래갖고 멍석말이 하자고 동네에서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하인드 다 적혀져 있어요.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멍석말이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을에 저런 사람 두면 안 된다고. 우리 마을 위신이 떨어진다고. 멍석말이 해야 된다고. 그때 장로님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물을 대놓으면 김씨가 툭 터갖고 자기 논에 가져가고, 그러면 다시 가갖고 또 자기 논에 물을 또 대고, 그거를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씨가 회심하고 장로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에 나도 다닐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더라는 거죠. 무릎을 꿇더라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복종할 때 내 이름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종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해 주겠다는 앞에 있는 상황처럼.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좀 질문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양육시켜야 될까요? 너한테 있는 거 절대 꽉 쥐어야 되고, 그거 잘 해야지 되고, 절대 남 주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네가 좀 배고파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네 논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논두렁에 물을 터서 목마른 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높여주실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면 그가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이름을 높여주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로써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주여 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꼬리가 되면 영광 못 받으십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59등을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복신앙에서 입각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서 너가 계속 계속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화되어 간다는, 고결해져 간다는, 더욱 너는 고결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 고결한 인생이 그 나라에서 뭐가 되고, 그렇죠,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지,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너네 반에 몇 등이야, 너는 1등이 될 거야,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회사를 뭐 엄청나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너 종의 자리에 있니? 너 섬기고 있니? 베풀고 있니? 나누고 있니? 나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는데 너는 어떠니? 너 말씀에 복종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그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저녁에도 많이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막 미래가 보여. 저것들을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데, 장가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나이 먹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책임져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기도뿐입니까? 중매도 좀 서지고, 나쁜 남자 같으면 못 만나게도 하시고, 책임져야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꿈꿉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시집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뭐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너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사느냐? 그거 다 빚인데 뭐. 너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있느냐?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둘 건데 뭐.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그것,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를 정말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한때 세족식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만찬석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때 막 베드로가 막 혈기를 부립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자가 하는,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천한 일. 그 가장 천한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 근데 베드로의 발만 씻겼습니까? 당신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모습 때문에 요즘은 좀 안 해요. 한참 우리 한국교회 세족식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단체, 교회들마다 뭐 섬김의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너도 나도 없이 막 다 세족식 했어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했죠? 기억나세요? 국회에서도.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발을 씻기고도 다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발은 씻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비움이 없어. 권리 포기가 없어. 소유 포기가 없어. 그러면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발은 씻기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그것은 없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을 씻기고 나서 일어날 때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세족식을 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아내가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런데 그 가정 또 싸워요. 왜? 여전히 자기를 내놓지는 못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폐단 중에 하나가 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왜 싸워야지 돼요? 그리고는 막 세족식 해준대. 왜 그래야 돼요? 서로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서로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게 분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화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래요. 누군가 한쪽은 져줘야죠. 포기해야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고맙습니다. 딴 데로 새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와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탈하게
무탈하게 집에 돌아와 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혹시 내가 비워야 될 나의 자기 비움의 자리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